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그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셨다. 순환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당신의 앞에 펼쳐질 일들이 무엇인지 그 세세하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나면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능욕당하고 침뱉음까지 당하게 되신다는 것, 또 채찍에 맞아 끝내 죽음에 이르고 만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한 장로님과 대화를 제가 하는데요. 그분은 젊은 날에 소위 잘 나가던 분입니다. 엔지니어로서 평사원이다가 그 회사의 CEO까지 되셨어요. 그러니 뭐 참 대단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어느 날 그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감격에 그분은 어떤 결단을 하느냐면 남은 내 한평생 주님을 위해 내 삶을 전부 다 드리겠노라고 그런 결단을 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던 그 사업체를 정리하고 그 이후에 그분은 자비량 선교사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선교사로서의 자기 일생을 이제 헌신하면서 살았던 그 삶을 두고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 이제 겸손의 말씀이라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뭘 잘 모르고 호기롭게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지 그런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를 다 알았다고 한다면 자기는 그 길을 가질 못했을 것이다. 예,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다 아셔서 자기가 얼마나 약하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그걸 다 아셔서 그때 당시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했던 그때에 자기 귀도 막고 눈도 막고 그래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그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올려 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은 다르신 거예요. 그 장로님은 뭘 모르고서 그 길을 걸어갔다 했지만 예수님은 다 아셨는데도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로 알았느냐면은 그 세세한 것을 다 알 만큼 그걸 속속들이 다 아셨던 거죠. 순환의 길에 이제 맡게 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의 고난도 그에 빗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그 자체도 괴롭기 그지없는 그런 일들이죠. 고통이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까지 또 생각해 본다면 뭐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 하늘의 보좌가 다 그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 저 하늘 보좌를 자신의 자리로 가지신 그분께서 그런 모든 일을 다 당하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수치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조차도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수치라 여기는 그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땅의 사람들마저도 그리 여기는 그 길을 하늘의 하나님이 걸어가셨다. 여러분 그보다 큰 수치가 또 있겠습니까? 그보다 큰 모욕이 또 있겠어요? 하나님이 한낱 사람들에게서 그런 희롱과 능욕을 당하셔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허리에 창을 찔린 채로 그 온전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 사이에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다 일일이 느껴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런 거죠. 단박에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있는 그대로
다 느껴야만, 느끼고 나서야만 그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그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수치와 모욕, 그 희롱과 능욕, 그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정도에 있어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바로 예수님의 고통이셨다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도, 그것을 다 알고도 여러모로 가장 극에 달하는 그 고통의 그 길이 바로 당신이 앞에 두신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아셨는데도, 오늘 이 말씀에서 다 아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아시는데도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앞서 소개했던 이 장로님처럼 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면 몰랐어도 안다면 여러분 이 길을 이리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뭘 몰라서 가신 길은 아니다. 다 알고서 그 길을 가셨다. 알고도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죠. 자, 그런데 그것을 일러주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의 한 구절,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에 제 시선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제 마음속을 계속 맴돌았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런 모든 앞으로 있을 세세한 고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앞에 온갖 고난이 다 있는 것을 아셨죠. 하지만 그 고난의 끝에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 겁니다. 구원이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비록 고난은 있을 것이지만, 그리고 그 고난은 심지어 죽음이기까지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딱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가면, 그러면 그 끝에는 반드시 그분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그분의 구원이 있다. 아니, 더 뒤집어서 그 고난을 끝내는 그분의 구원이 있다. 반드시 끝이 있다. 그분의 구원 가운데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다. 정한 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고난은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들려주신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치 주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걸어오시는 것 같은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게 따로 친히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제게 친밀히 들려주는 특별한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 주시는 산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붙들렸으면 좋겠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 앞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런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 때문에 힘든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친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3일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따질 때 그런 3일만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자주 여러분께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3일이라는 것이 완전수인 걸 생각한다면 이런 뜻으로 읽을 수도 있겠죠. 여기 3일이라는 말은 한치의 모자람도 없고 또 한치의 넘쳐남도 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딱 정하신 그만큼의 시간, 그게 3일인 겁니다. 이게 3일이에요. 이 3일이라고 하는 시간에는 모자람도 없습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 안에는 넘쳐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3일이라는 시간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신뢰할 수 있는 시간이 3일이라는 이 시간이에요.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우리 각자의 시간으로 환산할 때는 다 저마다에게 며칠이라는 시간으로 달라질지 저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두신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두신 그런 뜻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정한 만큼의 그 완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치의 모자람도 없고 한치의 더 넘쳐남도 없이 딱 그만큼의 시간, 하나님이 딱 정하신 그만큼의 시간,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에 있는 그 시간이 우리 각각에게 끝나고 나면, 그러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끝내는 구원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은 그 3일의 시간이 지나면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며칠째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째인지 이틀째인지 여러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필시 그렇죠. 단 잠깐 일각의 시간만 고난을 겪어도 우리는 그 시간을 영원으로 느낍니다. 영원히 끝나지 않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는 듯 그렇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라 3일의 시간이 지나면 살아난다. 하나님이 정한 딱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난다. 반드시 그분의 구원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 들려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지금의 여러분의 어려움입니까?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이 말씀 손에 붙들고서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선포하세요.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으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일이든 어떤 가정의 일이든 아니면 이 시대적인 어떤 일들이든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야 옳습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을 꼭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온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 3일 만에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정한 계획 아래서 그날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3일이 마침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는 그날까지 잘 견고히 그 시간을 견디고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불렀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비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3일 만에 살아난다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힘있게 붙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